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점이 오늘도 말씀되어 나고자 주님의 단위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식물들, 동물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뜻을 비유를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내 주시곤 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우리가 백향목이라는 그런 나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백향목은 보기에 아주 크고 또 든든하고 튼튼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백향목과 같은 이런 표현을 축복의 상징 그리고 번성의 상징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겉으로 보기에도 아주 이렇게 좋은 나무일 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로도, 그리고 특별히 성전을 지을 때 중요한 자재로 쓰였던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백향목이 보기에 아주 좋고 쓰임에도 좋은 이런 나무처럼 우리의 삶 또한 백향목과 같이 귀하고 좋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백향목이 든든하게 훌륭한 모습으로 있는가 하면 또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나무는 아주 보잘것이 없고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땅에 닿도록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는 이 그림에 있는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가지가 계속해서 처지기 때문에 부목을 대해주지 않으면 가지가 땅에 닿게 되고 그것이 이제 썩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백향목과 포도나무는 대조적입니다. 모양으로 따지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백향목이 100점이라고 한다면 이 포도나무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를 백향목 못지않게 귀하게 여깁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나무 몇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포도나무를 귀하게 그렇게 여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포도 열매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의 의미는 포도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아멘.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와 비교해서 뭐가 낫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게 뭘까요? 포도나무가 다른 열매보다 나은 점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용도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3절을 이어서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어떤 재료도 쓰일 수 없고 무엇을 만들 수도 없고 못조차도 만들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 열매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대답일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단 하나의 다른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4절 앞부분을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그저 불에 던져져서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 없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이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은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억압받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모세를 보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며 출하기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채찍을 들 때도 있으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도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실망감이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실망하신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저 땔감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이미 곳곳에 불에 그슬린 흔적이 있고 불에 붙었던 나무라면 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오래입니다. 남유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도 이미 그 끝이 살라지고 불에 그슬려서 아무런 쓸모없는 땔감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불에 던진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아멘 했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이미 불에 그슬렸으니 너희는 이제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아멘 하고 금방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또 두렵습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땔감밖에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얼만큼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몇십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열매 맺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담감이 느껴지고 두려운 마음조차 들기도 합니다. 이런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거지만 나의 모습은 과연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과연 무슨 자격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본문을 그냥 바꿔서 다른 본문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볼품이 없고 불에 그슬린 것과 같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런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그런 존재밖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네가 열매 맺지 못했으니까 너 이제 끝이다. 너 이제 불에 던질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면 그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그것을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붙들고 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포도나무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다짐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서서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내가 해야 할 하나의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열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 무화과 열매를 맺게 하거나 감람 열매를 바라는 농부는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잘 심어놓고 너 왜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니? 너 왜 무화과 열매가 없니? 하고 그 포도나무를 찍어버릴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포도만 잘 맺으면 포도나무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가 정작 자기가 맺어야 할 포도 열매는 관심이 없고, 내가 포도나무지만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포도나무지만 감람류를 짤 수 있는 그런 감람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한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일은요, 생김새보다 맛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실력이고 성적입니다. 아무리 비싼 유니폼을, 디자인이 좋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한들 그거 실력이 없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학생에게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너 왜 돈 안 벌어오니? 하는 그런 부모님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무리 다른 일을 100가지 잘해도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내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다른 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일, 예수 잘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예배부터 바르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은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봉사, 그 섬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도도 안 끝났는데 여러분, 주방에 밥 불 올린다고 여러분 절대 나가시지 마세요. 그죠? 밥 조금 늦게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있으면 저에게 보내세요. 제가 혼날게요, 그냥.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가장 기억해야 할, 풍성하게 맺어야 할 그 하나의 열매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잘하는 것 좋아요. 많은 것들을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많은 것을 하려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욕심을 내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우선 한 가지만 잘해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업적을 쌓으면, 많은 다양한 그런 재능들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포도 열매 하나만 맺으면 된다라는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다윗 왕은 여러분 어떤 왕입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아직까지 칭송받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그런 영토를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국고가 많이 넘쳐났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의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지만 성전 지을 완벽한 준비를 다 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모든 업적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 왕은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업적도 있고 저런 업적도 있습니다. 이런 업적도 쌓고 싶고 저런 업적도 쌓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내가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힘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다른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었을 뿐입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죠. 그러나 넘어짐과 동시에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은 바울은 주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켰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까? 그것은 다윗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인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설 수 있을까? 바울의 관심, 바울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은 딱 한 가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만약 요즘 정치인이었다면 그렇게 우리가 얼마 전에 6.13 지방선거에도 집으로 날라오는 그런 선거 홍보물들을 봤을 때 여러분 다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다 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수많은 공약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의 공약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데 그 공약들이 어떻습니까? 결국 빈 약속, 텅 비어버린 공약으로 그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정치인이었다면 단 한 가지 공약만 내세웠을 것 같아요. 저는 정직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무엇을 못 맡기며 못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울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위대한 왕이 되겠다, 내가 많은 업적을 남기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그렇게 다윗이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그 노력 안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한 가지씩을 쌓았던 바울이 결국 그 업적들이 쌓여서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 못할 일들을 사방으로 벌려놓는다고 갑자기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복잡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선은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 한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생각, 많은 말을 하면서 골똘한 생각을 하고 많은 꿈을 꾼다고 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많은 꿈을 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많은 꿈을 꾼다고 한들 여러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충실하게 하면 그것이 쌓여 큰 인물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포도 열매 하나만 잘 맺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가지뿐이 하나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려고 욕심내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한 가지만이라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리는 뭡니까? 붙어 있음의 원리네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말라서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붙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가 585장 대신 453장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님 더 잘 믿기 원하네. 여러분,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 그것이 우리의 단 하나의 소원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그 많은 업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이 땅을 위해서 작은 실천 하나부터 이 행함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단 하나 정말 내가 지금 해야 할 실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전 세계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이 문제라고 합니다. 2055년이 되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이 플라스틱이 더 많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많은 새가 살고 있어 새들의 낙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이상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점차 죽어가기 시작한 거죠. 죽은 새들의 뱃속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플라스틱 쓰레기.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이 새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건 비단 새뿐만이 아닌데요. 수백 년의 수명을 자랑하는 바다거북이는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먹어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또 버려진 플라스틱에 휘감겨서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인해 매년 죽어가는 바다거북이는 10만 마리에 육박하고 또 바다새는 100만 마리에 달하죠. 바다를 위협하는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미국 조지아대 연구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192개국이 매년 바다에 버리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최대 127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1997년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지도에도 없는 거대한 섬이 발견됐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 무려 우리나라 14배의 크기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런 쓰레기 섬은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쉽게 분해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데요. 끊임없이 바다 위를 표류하며 작아지고 또 작아지죠. 크게는 0.5cm에서 작게는 나노미터 크기까지 작아지는 이 미세 플라스틱들은 플랑크톤과 같은 바다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에 충분한데요. 오염된 먹이 사슬의 시작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즐겨 먹는 참치나 고등어 등이 포함된 중심 해수층 어류의 뱃속을 확인해 본 결과 포획한 물고기의 3분의 1가량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 먹이 사슬인 인간이 스스로를 위협하고 있는 셈이죠. 특히 이 플라스틱은 바다의 유독물질을 빨아들여서 인근 육지보다 10배에서 100배 이상 높은 화학물질 수치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만큼 그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거죠. 지금 세계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사탕수수나 옥수수, 미세조류인 클로레라 등을 이용해서 완전 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있고, 또 기업들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이용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플라스틱을 분리수거한다. 플라스틱 분리수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지구 지키기입니다. 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많은 캠페인을 하고 운동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카페에서 일회용 용기를 줄이고자 하는 운동들, 포스터 보여주시면 우리 플리리라 카페에도 그 계산대 앞에 포스터가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자 애를 쓰고 또 일회용기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패턴들을 바꾸고 환경운동을 하고 이렇게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가들이 참 많은데, 사람들이 물어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당신 혼자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한들, 플라스틱 빨대 한 번 안 쓴다고 한들, 쓰레기 줍는다고 한들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느냐, 그렇게 해서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겠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그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그래도 해야지요. 그래도 나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쓰레기 줍고 나 혼자 일회용 안 쓴다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광복 73주년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 딸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그리고 아들들은 군대 징용되고 또 노동 현장으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교회에 그 새벽을 알리던 종들은 전쟁을 하는 무기로 다시 쓰이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아픔은 그런 압제와 억압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포기와 좌절과 신임이었습니다. 타협하고 체념하는 그런 것이 더 이 민족의 아픔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강력한 일제 앞에 주눅 들어 있었고요, 눈치 보면서 비겁해 했습니다. 나중에는 정부가 일본이든 어떤 나라든 상관없다, 내 가족만, 내 재산만 지키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장장 36년 동안 이 민족의, 이 국민들의 의식 가운데 그런 더 큰 어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잃었던 나라를 되찾았던 그날,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날을 광복절로 불렀습니다. 광복이 무슨 말입니까? 빛을 되찾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날을 독립기념일, 인디펜던스 데이 이렇게 다 표현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광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치욕스러운 그 어둠의 역사를 끝나고 이제 희망의 빛, 생명의 빛을 되찾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딱 100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의 일제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 어둡고 그 고통스럽고 그 힘든 그런 시대, 지금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자유하고 있는 것 같고 수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있고 힘들고 절망적인 그런 현실은, 우리의 겉모습은 다를 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모습,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어두움의 그런 모습들은 여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한 3년 전에 나왔던 영화로 기억하는데,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화의 대사 중에 제 가슴을 치고 아직도 울리는 대사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린 상황에서 그렇게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암살을 해가면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한들 누가 알아주며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해방이 되겠냐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질문에 이 극 중에 나오는 전지현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알려줘야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있다고. 여러분, 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 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광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 혼자 독립운동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 나라가 독립이 되겠나?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역사의 어두움의 그 시간들은 더 길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알아주나? 나 혼자 말씀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나 혼자 거룩하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우리 교단은 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뭐 한다고 달라지겠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혀를 차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포기하면서 가만히 있을 겁니까? 교회 안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여러 가지 성적인 윤리의 가치의 문제들, 성평등의 문제, 동성의 문제가 나라의 윤리와 가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가치도 변하고 창조 질서도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까? 시대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뭐 나 혼자 서명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반대한다고 내가 뭐가 달라지겠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나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고, 하나부터 다시 말씀 가운데 다시 서야 하는 겁니다. 다시 나라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다시 나부터 예배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알려줘야죠.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있다고. 우리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사단의 권세 앞에 그래도 우리는 싸우고 있다고 끝까지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서명한다면, 하나부터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어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 한번 하면 그 공기의 파동이 미국 뉴욕에 이르르면 그것이 큰 토네이도가 되고 광풍이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좀 황당한 이론이긴 하지만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지금 와서는 작은 하나의 운동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론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비 효과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그 전도 여행이 오늘의 기독교를 잇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이기풍 선교사님 그 기념관에 가서 보았지만, 그 1866년 그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27세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전 그 성경책 한 권, 그것을 인하여서 여러분,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은 순교했지만 한 명의 순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오늘 한국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것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부터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만 맺으면 되는데 내가 엉뚱한 것, 다른 것 신경 쓰고 있진 않은가?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경기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회사 탓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온유의 성도들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도 참된 광복의 시대를 꿈꾸면서 지금도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부터 시작하는 온유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귀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